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장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아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정의 하나님입니다. 예정교회가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 예배인데요.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 있는 일일까 묵상하다가 이제 예정교회 많은 식구들이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임식 앞에 두고 나니까 감격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길래 내가 이곳에 와서 이 은혜를 누리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앞에 부분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12절까지입니다. 그때는 찬송 제목으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예정의 신앙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인사가 끝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출발을 편지 서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어떤 찬송이 있길래 그렇게 바울은 찬송을 할까요? 조건이 뭐냐면요.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이제 그게 더 깊은 은혜입니다. 이 찬송이 바울에게서 흘러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복은 뭐냐? 4절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굉장히 신령한 복이 뭐냐고 했더니 우리를 선택한 것,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게 최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집안에 가장 귀하고 보물 같은 존재가 뭐냐? 그걸 흠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들은
타락한 수준으로만 계속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고 죽어서도 그런 형벌을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느냐면 타락된 이 수준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인가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을 한번 봐봅니다. 그 선택이 과연 옳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요,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보자마자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자체로 기쁘다는 겁니다. 저 뒤쪽에요, 딸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요, 맨날 기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아들들로 아들로 선택해놓고 보면 기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이것이 애정이라는 겁니다. 미리 정하셔서 그 삶을 살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은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양자로 선택하신 은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가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찬송을 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가 힘드냐?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기에 합당합니까? 속으로 질문을 해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한 막 생각이 듭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더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너 양자 되었으니 믿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들이라는 겁니다. 양자 삼았으니까 그 선택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택한 은혜에 감사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보고 절망하지 말고, 주변의 이웃 보고 절망하지 말고, 형제들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선택하셨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냐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후회가 없다, 잘했다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나를 볼 때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나의 나 된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며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경륜에 의한 애정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포부를 갖고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쭉 밀고 가는, 흔들리지 않고 쭉 밀고 가는 그런 다스림을 합한 것이 경륜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는데요. 우리 입술로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를 찬송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찬송을 한가요? 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확신이 되면 저절로 내면에서 찬송의 기쁨이 나옵니다. 찬송은 내가 잘 돼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을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어디에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잘 돼서 감옥 갔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뭐를 하냐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찬송합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도 찬송할까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뭐냐? 돌아보니 은혜의 풍성함이 구원의 은혜더라. 이렇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일평생 자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세고 다 세어봐도 가장 풍성함, 가장 최고, 가장 최고는 죄사함의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의 인생은 죄 때문에 죽은 자였는데, 죄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던 자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대신 죽을게 너 대신, 그리고 죄사함을 은혜를 주셨다.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최고의 찬송 제목, 최고의 감사 제목이 죄사함의 은혜야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 당연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죽음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계속 갑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구원의 방편이 뭐냐면 죄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가장 큰 은혜, 이 풍성한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되나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요? 구원자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야. 이거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고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외아들을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생각했더니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은 삶이구나. 하루 돌아봐도 예수님 따라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옳은 길은 그 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기뻐하시게, 그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계획한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포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만 깨닫게 되었죠?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요. 박사가 되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나요? 대통령이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만 성경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왜 똑같은 책을 읽어도 선택받은 사람만 감동이 되냐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경륜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 지혜가 다 충족되지 않으니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고 눈물을 흘리고, 김영순 집사님이 올해 부쩍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올해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냐. 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박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택함받은 우리는 그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만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했고 택함받은 백성들만 깨닫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 사람들 귀가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말 지독하게 안 들으면 저거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죠.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일평생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사해도 충분한 감사 제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 주일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감사 제목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계획을 따라 예정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하늘의 천군천사든지 천사든지 땅에 있는 피조물이든지 다 통일돼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독사굴에 손 놓고 애들이 장난쳐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해를 안 끼칩니다. 이게 통일되게 해요. 성도가 이런 날이 언제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런 날을 구속의 날, 구원의 날,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게 종말점인데 우리는 계획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일도 하지만요, 기업주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남에게 해악을 안 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과거의 상태나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는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성되었구나 하는 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면 자랑할 만하다 그겁니다. 제 딸을 볼 때마다요, 이제 많이 컸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내 찬송이 될 만합니다. 왜요? 제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계획표에 따라서. 그리고 쓸만한 내 자식이 되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계획에 따라 키워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십니다. 언제부터 바랬다고요? 전부터 바랬습니다. 언제부터요? 이전이 첫사람 아담 때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합당하게 못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는 찬송이 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예정이 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때가 되면 성화되어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때가 돼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나의 정욕, 이거 다 죽여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바라는 대로 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깨달아 보니 다 헛되고 오직 주님만 온전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성화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의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 불러가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완성이 되는 귀한 열매가 되고 익어가는 그 열매가 되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곧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성찬식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상태의 제자들이 온전한가요? 아닙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보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완성되지 않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완성될 거를 믿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동일하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이 모습이 아니라 완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왜 그 구원이 내게만 들려주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비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지금 우리는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표에 따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잘 이어져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없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 바라보지 아니하고 선택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확신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름다운 애정교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아름다운 교회임을 확신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실 믿사오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623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